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1쪽인데요.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들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을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주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붙들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성령이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난 그야말로 가슴 아픈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성에 나갔다가 그 성의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돌아온 이야기죠. 우리는 여기 이 말씀을 대하면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앞에 장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기고 형 에서와 화해하는 참 승리하는 그런 장면을 살펴봤는데 바로 다음 장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당하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여기에서 더해서 이런 사건에 대처하는 야곱의 어정쩡한 태도가 5절에 나오는데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 아들이 들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경로합니다. 그리고는 거짓 결혼 서약을 하고 할례를 행하고 세겜의 남자들을 전멸시켜버립니다. 이런 끔찍한 학살로 이어지게 되고 또 그 주변에 살던 부족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가지고 지금 야곱의 가족이 전멸당할 위기에 놓여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그 엄청난 승리 후에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승리의 노래를 부르다가 내일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런 경험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다가 보면 야고보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야곱의 실패를 다루면서 우리의 실패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야곱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기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 전 33장 말씀을 마지막 부분을 17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은 야곱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3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족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막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을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지금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세겜의 밭을 샀는데, 여러분,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거기에 정착하겠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여정 중에 집을 짓는 법이 없잖아요. 창세기 28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집을 떠나 노숙을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하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셔가지고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야곱이 했던 20년 전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외면하고 자기 집을 세우면서 베델까지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36km인데 36km 더 가야 되는데 지금 오다가 세겜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행을 끝내고 정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안을 구하고 있어요. 안정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야곱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멀어졌던 거예요. 야곱이 세겜에 머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2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엘로헤라는 것은 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뭡니까?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잖아요. 얼핏 보면 너무 믿음의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베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36km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의 신앙이 점점 종교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신앙이 빠르게 변질되고 있어요. 빠르게 종교인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않고 내가 여기쯤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 마음대로 종교인으로 지금 전락하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뭡니까? 신앙인은 마음의 동기가 종교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인은 형식적인 것, 신앙인은 진심으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일이면 예배 드려요. 그러나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한 번씩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야곱의 신앙이 지금 그렇게 빠르게 종교인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야곱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너무나 빠르게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33장에서 입었는데 34장에 와서 갑자기 돌변해버리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빠르게 종교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영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로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란 말이지.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싸늘하게 식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델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나그네들이란 말이지.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끝까지 이 믿음을 각성시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게 될 때 야곱이 당한 이 아픔을 넘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기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배우고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 어디 한번 구경하자. 이렇게 간 게 아닙니다. 여기 보러 갔다는 이야기는요, 그 땅의 딸들과 어울려 함께 즐겼다는 거예요. 세겜의 문화에 깊이 빠져가지고 그 딸들과 함께 그 문화를 즐겼다. 근데 여기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다른 말씀들을 보면은 누가 낳았다고 말합니까? 보통 야곱이 레아에게 낳은 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주어가 바뀌어 있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요, 야곱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 디나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라헬에게 있어요. 온통 라헬에게 가 있어요. 편해죠, 편해. 그리고 이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 야곱의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채세고 지어 입히고 요셉에게만 관심 가지고. 이 편애하는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디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그의 딸 디나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세겜 추장은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봤고 끌어들였고 강간해서 욕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성적으로 참 문란한 도시였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에서가 아내를 구한 지역이 가나안 세겜이잖아요. 리브가가, 야곱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에서가 며느리를 구해오니까, 아내를 구해오니까 그 며느리 때문에 리브가가 뭐라 그러냐면 살 맛이 없다, 살 재미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가나안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이 가나안은요, 윤리의식이 너무나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수시로 이 남자 저 남자 마음대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그 도시의 문화였어요. 세겜, 가나안, 이 사람들이 이런 아주 윤리의식이라고는 아주 바닥을 친 거예요. 더구나 여기 디나를 성폭행한 세겜, 그 세겜 성의 추장이에요. 한 부족의 지도자의 의식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볼 거 다 본 거 아닙니까? 볼장 다 본 거 아닙니까? 어떤 거든지 내 마음에 들기만 하면 내가 취할 수 있다. 어떤 여자든지 눈에 들면 내 손에 넣고 만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뭘 주더라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무서운 사람이지. 마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이세벨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겜의 도덕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진멸하신, 세겜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진멸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며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쫓아낸다는 거죠.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무나 더러워서 그 땅이, 하나님이 벌하시기도 하지만 너무나 더러워서 그 땅이 품고 있을 수 없어서 외토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땅에 야곱의 딸 디나가 들어가는데 아버지는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또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지금 이 세겜 땅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냥 내팽개쳐 두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냥 세상의 쾌락이 끄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결국 더럽혀지고 욕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가 살아갈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창조론을 대적해가지고 진화론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란 말이지.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누군지, 내가 누굴까, 도대체 왜 여기에 있으며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지를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곳이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과 충돌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누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가정예배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 가치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어디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모와 함께 생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붙들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런 세상 가운데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의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이 어떠함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젠더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는 지금까지 젠더라는 것은 그 110볼트의 전기를 220으로 바꿀 때 하는 그걸 젠더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요, 중학교 보건 교과서에 젠더의 정의가 나옵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있다. 그러나 젠더란 시대와 사회 문화 그리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스스로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성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시대와 사회 문화 그리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스스로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성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중학교에서 배우고 있다고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내가 남성도 될 수 있고 여성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트랜스젠더가 뭡니까? 언제든지 성을 바꿀 수 있다. 너의 성을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영등포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그것 때문에 자녀가 불편해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 그것 가지고 학부모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혼전, 순결, 박물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사랑하면 얼마든지 관계할 수 있다.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배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회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차별금지법에 독소 조항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회만 되면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유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이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성평등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성이 있다고 우리 가르치고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텐지 뻔한 것 아닙니까? 야곱의 딸처럼 더럽혀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가족들과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세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분명하게. 결혼 위에 모든 성적 관계는 죄라고 규정하셨어요. 만약 그렇게 하면 회개해야 돼요. 진짜 행복이 뭡니까?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정한 것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들끼리 한번 만들어보자. 바벨탑 쌓아보자. 혼란과 분열만 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이런 원칙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킬 때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사는 젊은이들 가정에서 예배 다 드리고 있죠. 이런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가 야곱의 딸 디나 같은 이 아픔을 당하지 않으려면 기독교 세계관을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쳐 무장시켜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도시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본문에 디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가 우리 딸을 너희가 데리고 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우리 통혼하자. 함께 상업을 하자. 장사하고 무역을 하고 함께 하자. 그리고 여기에서 기업을 얻어서 어우렁도우렁 같이 살자. 참 기가 막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업을 얻는다 이 말은 창세기 17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기업이에요. 바로 그 기업이. 근데 야곱이 이걸 잊어버리고 나니까 누가 이야기해요? 기업이 뭔지도 모르는 이방의 하몰이라는 이 더러운 짓을 한 이 하몰이 와가지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을 얻고 여기에서 기업을 얻어라. 이야,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여러분 이것은 이삭과 야곱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같은 언약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관심은 도시에 있지 않았어요. 야곱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뒤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 가족이 지금 위험에 처하지 않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관심은 자기의 가정, 자기 자녀들, 자기의 안정, 자기의 평안 여기 매여 있었어요. 자기와 자기 집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우리만 평안하다면 이런 거죠. 이번에 아프간 사태가 일어나면서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이 없는 곳에 싸우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9.11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벌써 망각한 것이지. 나만 잘 살면 됩니까? 내 가정만 문제 없으면 됩니까? 다른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괜찮으면 됩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자기 안에 진짜 하나님은 자기와 자기 집의 평안, 땅과 집안과 부동산 이것이 자기에게 평안을 준다고 믿었어요. 집만 번듯하게 있으면, 땅만 있으면, 재산만 있으면, 우리 가정만 평안하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진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종교인이 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비전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야곱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더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것을 그에게 더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나님 아버지 이 가나안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꿈을 꾸었더라면 하나님은 그 땅에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야곱이 우선순위를 망각하자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럴 위기에 놓이게 되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똑같이 살면 안 돼.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구원하도록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란 말이죠.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러기에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우리가 있으므로, 내가 있으므로, 아니 교회가 있으므로 이익이 되고 유익하고 복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살만 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분란만 일어나더라. 교회가 여기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다. 여러분, 그런다면 교회 존재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뭡니까 도대체? 내가 여기에 있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더럽혀지는 것이 더 느려지게 되고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고,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당한 이 가슴 아픈 일, 우리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미리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주님, 한순간도 은혜가 없으면 넘어지고 맙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사모하고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붙들고 말이죠. 기독교적 세계관을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복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나눔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우리 모든 신일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참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이며 우리의 본향이 어디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지 다시 벌떡 일어나 주여 이 땅을 향한 꿈을 가지고 주의 복음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겠사오니 자비하신 주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이 헛되지 않도록 듣고 지나가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하고 그리함으로써 주님,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늘 본향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 그리고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한 주간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와 우리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주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복내려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세상의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사업하시고 또 우리 출타 중인 가족들, 그리고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또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또 어떤 형편과 처지이든지 슬픔을 당한 가족들, 또 기쁨 가운데 있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의 은혜로 늘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그리함으로써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어둠의 권세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신 은혜 감사하오며 우리 하나님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정말 우리의 큰 기쁨과 행복이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